네, 안녕하세요. 가정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명상에서 일반적인, 그러나 한 번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행하다 보면 참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실질 수행에서 구체적인 수행에서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으나 어떤 수행의 큰 차원에서는 반드시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자기 수행의 방향이 바꿔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불교 믿으니까 신은 없어, 이렇게 하기에 이런 자세는 수행인의 자세가 아니죠. 나는 기독교 믿으니까 당연히 신이 있는 거지,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로서는 훌륭하지만 수행인의 자세로서는 좀 더 좀 치밀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이 예, 예수와 부처, 부처 사이에 두 분이 참 인류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참 큰 성자인데, 인류의 정신 어떤 세계에 빛을 비춰주는 분들인데, 만약에 이게 신이 있다 없다 문제로 갈라지면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분 말이 다 맞다고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분 말이 다 맞다. 그 두 분이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않느냐. 뭔가 잘못 보고 얘기할 분들도 아니고, 온몸으로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다 가신 분들인데, 뭘 헛개비를 보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헛개비를 보고 인류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할 리는 없다고 일단 생각해 보면, 그러면 두 분 말이 만약에 다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어떠한 가정하에서 두 분 말이 다 맞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좀 수행인으로서는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체험한 바로는 기독교적 수행을 했다 해서 맨 마지막까지 간 그 부분하고 불교 수행에서 마지막까지 간 부분하고 다를 거냐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제 체험에 의하면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 아니냐. 음, 해석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현상을 보고 그걸 신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을 경우에, 그럼 왜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바텀 앞, 바닥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아주 석가모니께서는 현실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분 수행을 쫙 봐도 그렇고 현실적인, 아주 현실적인 사람. 그래서 그분의 신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다. 근데 기독교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부터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탑다운이란 말이에요. 바텀업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는 부처님은 인간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인간은 색수상행식이다, 오온의 결합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오온이 다 무상하더라.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무아예요, 무아. 무아.
그런데 거기서 무하로 끝나지 않고, 무하로 끝났으면 뭐 열반이고 뭐가 없는 거잖아요. 뭐 열반이 왜 있어요? 무한데. 근데 또 역설적이게도 열반을 지향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없는데 왜 열반이 나오냐고요. 그랬을 적에 거기서 나오는 게 본성이에요. 자, 또 본성을 가지고 같은 불교 안에서도 대승불교, 수승불교가 이제 뭐 또 진하니 뭐 참자하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지금 또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이 어쨌든 그 뭔가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예, 인간이 수행하기 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없다는 게 확실한 거예요. 제 수행을 봐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존재가 있어요. 뭔가 있는데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게 진짜 나다라고 하면 그걸 또 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언어를 넘어선 거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게 또 재밌잖아요. 또 하나, 한 고비를 넘어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이 참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성이든 뭐든. 그래서 그것을, 본성이 굳이 얘기하면 나라고 있다면 그게 진짜 나고, 그건 나라고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은 있다. 그 글이 들어가는 게 이제 열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불교를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인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무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언어를 넘어서 있어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굳이 말하면 그게 진짜 나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에 가보면 이제 상라가정이 이제 뭐 참, 진화는 상라가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 건 이제 무상고 무아의 이제 반대 개념으로 나온 건데, 그,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출발한 불교는 인간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거를 그걸 진짜 나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해요. 성경책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가잖아요. 창세기부터. 자, 거기서 인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실상을 봤더니 뭐 오온이 뭐 공하더라 이런 얘기는 이제 불교적 측면이고, 그것도 사실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근데 공하든 말든 이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방편으로 보면, 기독교 단의 방편으로 보면, 만약에 그러면 이 인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간 나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나를 부인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럼 불경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하고 출발점이 틀려요. 불교도 인간을 뭐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아니고 그냥 들어가 보니까, 있다 치고 들어가 보니까 없다라고 나온 거고, 기독교는 그냥 있다 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무지의 구름이 이제 무아를 얘기하는 건데, 무지가 무식한 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그 지식을 다 버렸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 또 존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수행에서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간을 넘어선 존재를 그걸 인간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참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불교처럼. 불교는 내가 없다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이렇게 오온으로 뭉쳐진 나를 나라고 했더니 그게 보니까 없더라. 근데 그것을 넘어선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참 진짜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독교는 나를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안에서. 우주 보편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어떤 구약 성경에서 그 개체성을 지닌 인격체로 나오는 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또 나오는데, 그거를 내가 없으면 불교처럼 그거를 뭐 나라고 하든 뭐 신이라고 하든 뭐 이렇게 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나를 인정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으로. 아시겠죠? 이 차이를. 그래서 신이 있고 없고는 신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불교처럼 나를 없다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진짜 나다. 현재 나타나는 이 물질에서 나타나는 나는 가하고 에고고 없는 것이고, 진리적으로 보면 환영의 세계에서는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 환영의 세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을 하는 기독교에서는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환영의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이걸 환영의 세계로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아시겠죠? 사실은 그게 같은 존재인데 나를 있다고 보면은 그 하나님 존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전체성을 지닌 거니까. 그런데 불교처럼 내가 없다고 보면 그거를 나의 진면목은 전체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성, 하나님, 본성, 본래 성품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기독교 책은 기독교 책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취할 수행에서 많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불교 서적은 불교 서적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성취해야 될 중요한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신이 있다고 해서 나는 불교를 수행을 위주로 하니까 그런 책은 나에 쳐다보지도 않을래요. 전부 저 가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버리면 자기 수행에 중요한 정보를 줄 책들을 많이 잃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이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안각지라는 걸 보면, 그 경이 뭐예요? 가볍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은 편안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칠각지가 나타나면 이제 수행이 이제 가까이 가는 어떤 그 통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안각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그 깨달음 어느 정도 이제 와 있고, 어떤 거를 더 거치면 이제 이제 깨달음 가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경안각지에서 중요한 걸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체험해 보면, 가슴에서. 경이라는 건 가벼운 거예요. 안은 편안한 거고. 근데 가볍다는 거는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가볍다, 무겁다.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근데 경 안에서 안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다, 불편하다는 거, 이건 대단히 인격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편안하게 느껴져요. 인격적인 면으로. 편안한 게 어떻게 그건 과학적인 요건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요건이지. 근데 이게 이 객관의 세계와 주관의 세계가 한데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가벼운 게 없는데 편안할 리가 없어요. 그럼 못 느낀다고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런데 이거를 가볍다는 거에다 중심을 두면, 아시겠죠? 신이 없는 거고, 그냥 객관의 세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편안함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제 들었을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볍고 편안한 게 둘이 아니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불교는 약간 경 쪽에 가까운 거요. 기독교는 안 쪽에 가까운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경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객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관과 객관이 불이의 세계예요. 같이 가셔요. 중도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또 수행을 하시는데, 이러한
지금 현재 인간 세계에서 영성의 어떤 그 수준에서 많이 지금 높질 못하니까, 영성 수준들은 높지 못하니까 신의 여부를 가지고도 또 많이 이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우리 지구의 현재 영성계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걸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없고, 뭐 현 주소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떠한 그 이해를 가지고 보면, 똑같은 걸 가지고 아버지를 가지고 그걸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고 한 남자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어떤 한 남성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인으로 볼 수 있고, 사회인으로 볼 수도 있고, 국민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버지로도 볼 수 있고, 남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도 이렇게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충분히 있고, 근데 그것이 특히 이제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이 나라는 것이 없다고 보면 그게 참 진화가로 비춰지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드는 건데, 이게 결국은 수행에서 보면 같아지는 게 왜 그러냐면, 불교 수행도 그 본성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지혜와 자비로. 그죠? 그런데 기독교도 말만 무하라는 얘기를 안 하지, 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적 표현이지, 이게 불교적 표현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무하를 증득해서 본성을 드러내는 거 하고, 자비와 지혜로, 그거는 이제 팩트로 가는 거고, 인격적 표현으로 나를 죽이고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도구로 자기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도대체. 인문학적 표현과 과학적 표현의 차이인데 이게 뭐가 다를 거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우리 인류가 아주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낮을 때 외계의 고차 존재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현대인이 믿고 있는 우주 보편적인 하나님이라고 같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혼돈이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 수행자는 그런 건 너무 서슬이라고 저는 봐요. 그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이제 우주 보편적인, 우주에 아주 편재하는 그런 신이라고 봤을 때, 그것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폭넓은 명상의 어떤 구체적인 안이 아니고, 명상을 들어갈 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치가 있는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